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귀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67장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의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나라의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에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당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은혜와 소망을 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 자체가 그들의 종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살았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의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임하게 되어지죠. 그때 당시에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벨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이 함락에 당한다. 결국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한 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지금도 군사력입니다. 군사력과 더불어서 정치 권력 그리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가장 큰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힘없는 나라는 압제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이 바벨론이 그 시대와 그때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결국엔 열국의 그런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멸망을 전파하고 공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제국의 권세가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 순간에 선지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외쳤어야 됐습니다. 메시지는 다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파하며 하나님 온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에는 한 나라가 북쪽에 나와서 그들을 쳐서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
앞선 장들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황폐해지고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것이 당일에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고 끝날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즉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큰 기업이 무너지게 되어진다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다거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소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망할 것, 때로는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참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나라의 멸망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이 압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울면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열국에는 심판과 바벨론의 패망,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온 열방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바벨론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그 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가운데 살았지만 멸망 전에 이제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곳에서 살던 곳에는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머물러 편안하게 있으려다가는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됩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있었던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것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맛보시게 되어질 것이고 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보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들은 달려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믿음 가운데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마감하고 눈을 감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삶을 통해 또 믿음을 통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결국 죄악으로 치달았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나가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결단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